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그 일나를 친 이후에 타작마당에서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 사람 도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 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돕습니까? 그들을 돕다가 사울이 우리를 기습하면 우리는 전부 괴멸되는 겁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정말 가서 우리가 도와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도와야 돼. 그런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미 너희의 손에 붙였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사무엘상 22장을 읽다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오지랖이 넓은 걸까? 아니면 품이 넓은 걸까? 오지랖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 이것저것 참견하는 행위. 이런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품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다.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고 또한 이어서 모든 가족을 잃은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품어준 것뿐이에요. 나라에 어떤 일이 있나 이런 정보들을 다 알아야 돼 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러 다니고 또한 그 정보들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계속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우라는 얘기입니까? 물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품이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품이 넓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품이 넓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12지파가 연합한 단단한 한 나라인데요. 그러나 내부 사정을 보면 한 나라로 단단히 있기보다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파들이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가문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옳게 여기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보다는 사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다면 모든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취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남쪽 지파들의 왕을 하죠. 그럼 그 순간 누가 북쪽 지파들의 왕 노릇을 했는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착 갈라져서 남쪽 지파 왕, 북쪽 지파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대신들과 급히 도망합니다. 근데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모욕을 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위를 빼앗더니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자르고서도 그 마음의 무거움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므이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북쪽 지파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호되게 철권 통치를 할 거다. 그랬더니 북쪽 지파 장로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서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이 되는데, 그러나 눈에 보기에 지금 나타난 거지 그 전에 이미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나뉘어져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지파 전쟁에는 남쪽 지파들이 많이 참여하고 북쪽 지파의 전쟁이 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꽤 많이 보내자 성경에서 야,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이 보냈어? 라고 놀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요. 놀라는 장면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주 작습니다. 척박합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운다면, 여러분, 그 외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과 같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문제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지도자가 넓은 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시고 외적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넓은 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모든 개표를 마무리하고 뉴스가 어느 지역이 누구를 더 많이 뽑았는가를 지도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겁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건 건강하진 않은 것 같다. 여기저기가 빨갛고 파랗고 알록달록한 것이 건강한 건데 이 모습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품이 작아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만 품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 가까이는 소외되고 그 소외 속에서 더욱 그 분열이 강력해지고, 그 분열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넓은 품을 허락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 된 이스라엘은 그 주변국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갔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을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문제였던 것들이 앞으로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된 이스라엘이 주변의 문제들을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복된 길을 닦아놨는지, 다윗 때에 닦아놓은 길을 그 다음 때와 그 다음 때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다윗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다윗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아들 때에 또 누렸던 것들이 어디에서 기초가 잡혔습니까? 다윗 때에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잘 극복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 넓은 품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십시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까지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도 넓은 품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넓은 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럴 때 쓰임 받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넓은 품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넓은 품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넓은 품이 있어요. 바나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품이 좀 남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부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만남에 대한 복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만남의 복이었던 이유는 그가 넓은 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죠.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녁에 그를 다메섹 성에서 도망가게 하는데, 그가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회심했다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해서 이리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 하고 그와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아하, 정말 예수님 만났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왔네. 정말 그의 의도는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의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거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과거를 용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제자들도 바나바로 인하여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품이 넓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에 비해 편견이 적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편견이 없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저 사람과 너무 품이 넓게 잘 지내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편견이 없이 잘 들어보고 잘 받아들인 거 하나, 그리고 넓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신뢰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나바가 등장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이들이 세례받고 공동생활을 하는데요, 공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처음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본인이 그걸 실행에 옮겼나? 이렇게 하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 바나바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봐, 저렇게 하는 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나 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격의 없이 편견 없이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만났을 때 이쪽에서도 바나바를 신뢰하고 저쪽에서도 바나바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타고난 품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품이 넓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때때로 감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얘는 뭐가 남다른 것 같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품이 넓게 태어났거나 우리의 자녀가 품이 넓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품이 넓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품이 넓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이 넓게 태어나고 생활했을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인 넓은 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로 인하여서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거기에서도 위험하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에 돕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는 유대 땅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있는 도시인데요, 소위 국제적인 교육 도시였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다소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육 도시에서, 국제적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를 얼마나 능통하게 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방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은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건 간에, 거기가 유대 땅이건 간에 이방 땅이건 간에,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건 간에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율법을 아는 자로 행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지도 않고 뭔가 막힌 것도 없고 편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타고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품의 크기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타고난 데에서 환경에 따라 그것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생각의 크기, 또한 감정의 방향 같은 것들이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큰 품을 갖기 위해서, 넓은 품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넓은 품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품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품이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 계속해서 편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감정이 드는 만남이 있다면, 아하, 내 품이 작아지는구나,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넓은 품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우리는 넓은 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넓은 품의 사람들을 위해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넓은 품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기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 조금 넓은 생각해야 돼. 넓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품을 만들어 주시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환경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넓은 품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의 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넓은 품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넓은 품이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큰 품으로 아예 태어나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품이 넓어진다고 하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부로 사는 가운데에서 작게도 태어났지만 넓은 품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품이 확 하고 넓어져 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12시가 되어 이제 낮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닮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것 먹지 않겠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동일한 실랑이가 2번 더 있었습니다. 3번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환상에서 탁 깨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왜 보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 보면 몇 사람이 너 데리러 왔을 거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거다. 그런데 내려가 봤더니 정말로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함께 지내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불편한 책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너희들도 은혜로 받았으니 그들도 은혜로 받는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팽배하게 유대인 중심주의의 그 사회에서 요나서라고 하는 바늘이 그 풍선을 터트릴랑 말랑하는 긴장감이 요나서에는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고 자랐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하,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지경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지, 고넬료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확인했죠. 아하,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회의에 가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통이 넓게 타고나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품이 확 하고 넓어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 일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품이 그 일날까지 확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이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품이 넓어지는 환경보다는 품이 작아지게 하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품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빚으실 때,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내 삶의 품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정도면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 선교도 열심히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지 라고 하는 것에 아멘으로 회답했을 때 교회의 품이 확 하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에도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임하시고, 그때 일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그때 변화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품이 커지고 우리의 가정의 품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품이 넓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